성경의 역사가요, 소설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시대를 대략적으로요, 역사가들이 찾아갑니다. BC 한 1500년 경중으로 추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당대에 애굽이라는 지금 이집트의 왕조들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중에 모세의 흔적까지 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하던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을 구속자로 한 통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이 곧센 땅입니다. 야곱의 일족 70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흐르고 나서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져요. 장정이 60만이라는 큰 무리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센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는 어린 아이가 이스라엘이 막 태어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 갓난아기가요, 자, 지금은 홍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칼날로 위협하는 그런 어떤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시점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보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박수만 치고요,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면서 춤추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사람 마음, 주변 환경 다 바꿔 놓았고요. 홍해라는 진퇴양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로 놓았고요. 그리고 강약길로 들어와서 목마름의 자리에서 불평분만하였지만은요, 반석을 칠 때 생수의 강이 확 열려지는, 병이 찾아와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자리에 그들이 어느 정도 시야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았더니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 조금씩 성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싸워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싸워라,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시야가 열려서요, 나가라 하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강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노라고, 자, 가야 될 곳이 있다 해서 가나안 땅 바라보게 하셔서요, 뚜벅뚜벅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향하는 그 모든 여정이요, 구원받는 자들이 가야 될 인생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면서 행해지는,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8절 무슨 말씀을 기록합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즈음에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애굽을 떠날 수 없도록 뒤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자, 앞으로 전진합니다.
한 걸음 조금씩 나가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가로막는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깨닫고 세상의 커다란 속박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 얻었습니다. 제 내용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요, 자, 사망의 내용까지 다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것이 참 자유지요. 그런데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있다 하면은요, 그것은 이 시대의 애굽일 겁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가야 될 곳을 알기에요, 발걸음 옮겨 전진합니다. 조금 더. 오늘도 즐겁고요, 내일도 즐거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뭔가가 내 앞에서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아말렉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없는 인생 없지만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존재치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는요, 풀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진리는요, 항상 하나님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예비하십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목포 초대교회가요, 비전을 세웠고요, 그리고요, 거룩됨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연합을 통하여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라.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가로막고 나서는 아말렉, 그 아말렉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은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 아말렉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손자가 됩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맹분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또 무엇일까요? 집안의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사의 집행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권세를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메시아의 족보가 함께 어울려가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배고픈데 영적인 상속다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예배가 밥 먹여주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현실의 당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단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 끌고 오기만 힘썼던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현실주의자, 철저한 이기주의자.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생에 이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이 생에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바로 이 시대의 아말렉입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명에 무관심합니다. 늘 현실의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급박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런 사상에서요, 이런 가치관이 바로 아말렉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느비딤에서 전쟁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끌고요, 직접 전쟁에 나갑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네요. 그런데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사람인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신앙생활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분들, 이 말씀 앞에 많은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더라.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했던 기적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시야의 모습을 드러내더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전투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모세에게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서 들리게 하라고 또 명령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끊임없는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기 전쟁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진정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내용이 악한 사단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더더욱 이단들의 포섭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요, 전면전을 전혀 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더불어서 약하고 병든 사람들, 세상의 피곤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아말렉의 주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사단도요, 이단들도요, 이처럼 아말렉처럼 똑같은 모습입니다. 혹시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혹 찾아왔습니까? 은혜의 자리는 예배 자체가요, 번거롭다, 짜증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훅 들어와 있는 분 계십니까? 교회 사역과 교회 비전에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요, 삼자가 되어지고 구경꾼이 돼서요, 바둑반에서요 훈수쟁이 되어져요, 좋다 나쁘다 불평불만하기 싶은 입술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 이후에 찾아온 세속주의니 황금만능주의처럼요, 믿음의 확신 그거 포기하고 방황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악한 사단, 이 시대의 아말렉인 이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골짜기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행하는 전쟁입니다. 죽음이 난무하는 전투의 자리입니다. 또 하나는요, 언덕 산꼭대기에서의 기도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고요, 모세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것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밀고 땡기고 팽팽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호수아가 어떤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었느냐,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었느냐 아닙니다. 어떤 최신 무기를 누가 어느 편에 갖고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 인간 생각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요, 산 꼭대기 모세의 기도의 손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것 도대체 무엇을요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요, 항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망합니다. 그러나요, 똑똑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영적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영적 전쟁에서 손들고 항복하면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가고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살인관이 아니죠. 나는 지휘관이 아니죠.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시작의 출발은요, 보여져 있는 대상에게 아닙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엎드리는 것, 항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은요,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권입니다. 믿음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요, 종의 손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으로요, 자손들을 바라보고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서요,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노라는 겁니다.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 셋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이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기도줄이 막히면은요, 기도를 멈춰버리면은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은요, 기도 싸움입니다. 손을 들고 있는 모세,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인지라.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더라. 한 사람은 모세의 형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의 매형이 됩니다. 두 사람은 모세보다 연장자입니다.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남은 힘 다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결론이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이 땅의 영적인 연합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됩니다. 인생 살면서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의 팔을 들어줄 수 있을까? 나 혼자 일어서기도 힘에 부치는데 내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못난 목사의 팔을 붙들어 주면은요,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요. 여러분이 각 가정의 가장으로서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손을 붙들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요, 물된 동산 됩니다. 하늘의 복이 천대 만대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요, 기관과 사업처에서요, 사업장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승리의 결과가 뭡니까? 일어설 수 있더라. 일어서서 뛸 수 있더라.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데, 갑절의 복이 허락되어진다는데, 우리 목포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소망해 봅니다.
너나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선행 조건이 무엇이다라는 것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요, 걸음걸음 옮겨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마음속에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복음의 증거가 무엇이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이 내 발이 움직일 때마다 내 입술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도구 되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뭔가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갔던 것이 뭐인가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요, 그거 붙잡고 나갔더니 승리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마다 항상 주지시킨 내용이 뭔가 성결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마다 성결케 해라, 너희 백성을 성결케 해라, 지도자를 성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이가 뭘까요? 어둠의 내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삭된 것 가지고요 어지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는 잠시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걸음걸음 옮겨가는 거죠. 잠시 잠깐 아니잖아요. 기둥이 움직일 때 불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움직일 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나아갈 때마다 함께 움직입니다. 머무면 함께 머뭅니다. 하나님이요, 남기라면 남겼고요, 대적자를 죽이라고 하면 죽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싫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이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흔적이 남는 겁니다. 넷째는요, 이 땅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이다.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은요, 종됨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그릇의 자리에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이 시대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모르게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치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짜 뉴스의 맹신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나 군인들의 피 흘림없이 모세 혼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목회는요, 목사 혼자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아니란 자세에 빠지면은요, 이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아말렉 앞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짜 뉴스는 뭘까요? 모세 없이 여호수아 혼자 전쟁터에 나가더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 뭐 하냐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 가운데 항상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 비겁자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서 혼자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승리에 숨겨져 있는 비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 그 능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계속되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지금 내 손에서요, 모세의 손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승리,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 되어져 고백하는 내용이 뭘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어떤 뭔가를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요,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은요, 무맹용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모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모세, 여호수아가요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운데 아론과 홀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여호와의 니시가 되어지고요, 그 손이 승리의 깃발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의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흰 도포를 입고 손을 번쩍 듭니다. 연로한 두 노인 아론과 훌이 역시 흰 옷을 입고 모세의 팔을 붙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명의 노인의 손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위에서 아래로 떠는 듯이 흔들거립니다. 하늘을 향해 치솟는 세 명의 손이 마치요 도포자락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요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처럼요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겁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 니시다.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보이지 않는 기도가요,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치가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리에 빛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실패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목포 초대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종에게 찾아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 일이 이 땅에 펼쳐지겠다는 위기감입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이 먼저죠. 낭북한 평화통일로 가지 않으면 전쟁인데, 하나님 이 민족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가져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도 걱정거리입니다. 목포 초대교회 28년 세월입니다. 굴곡도 많았잖아요. 이곳에서 눈물, 피, 땀에 녹고 성도들의 그 기도는 다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요,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올해 2024년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표 가지고 이제 날개짓해야 됩니다. 비상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대우 각성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올해의 기도를요 온전히 맡겨보십시다. 제 나름대로 비전에 대한 이야기, 거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종에게 허락하신 숙제입니다. 첫째, 교회는 비전, 내연, 한상, 꿈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모여야만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둘째는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셋째는요, 교회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연합할 때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올해 연말 기도해도 좋을 겁니다. 함께 진리 안에서 웃고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곳에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초대교회 안에 피곤한 팔을 붙들어주는 이 시대의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승리자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